오늘 2026년 6월 21일 주일 11시 일부 예배 길이 막힌 자에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간에 그 메시지 14일 날 그 제목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셔야 신앙을 이기고 신앙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물론 계시지만은 그 응답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길이 막힌 자에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언약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는 선악과가 사실은 안 보였어요. 선악과가 물론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죠? 보암직, 먹음직, 거죠. 성공하고 잘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그러니까 인간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나아가 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죠.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죠? 우리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명예를 높은 바벨탑을, 명예의 바벨탑을 쌓아도, 성공탑을 쌓아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높아가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죠? 저 높은 비행기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보면은 여기 계양산이 270 몇 미터고요. 백두산이 2700m가 되지만은 높은 저 창공에서 보면은 백두산이나 여기 계양산 270m나 높이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비슷하다니까요. 저 달 날아가서 보세요. 지구는 그냥 둥그런 공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 태양계 밖으로 가서 보이저 메토가 지금 몇억 킬로미터 밖에 나가 있다는데 그 보이저스 지구를 보면은 한 반짝이는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아웅다웅 살아가고 누가 못난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주를, 그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우주도 작죠. 그죠? 근데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참 안 됐죠. 하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자가,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전반부인데요. 주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나무를 본즉, 그 말을 듣고요. 사탄이 거기다가 욕심을 넣은 거예요. 그죠? 사탄이 뭔가 이 불신앙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불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란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거잖아요, 죽음은.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볼 필요도 없지. 그런데 사단이 딱 개입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고 또 혹은 안 다니고 떠나가지고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라.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기에 뭐가 참 좋아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더니 자기만 묻고 그냥 자기만 혼자 죽음에 갔으면 되는데 이 남, 그죠? 마누라가 주는, 와이프가 주는 그 선악과가 그냥 덥서덕 먹어버린 거죠.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을 건데 아담은 직접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탄에게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인생은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는 거지. 그죠? 좋으신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합의 하나님 보이고 안 보이고요. 제가 와서 유혹하는 그 말소리는 그냥 막 귀가 번쩍하고 떨리는 거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10마디, 뭐 10마디 더 듣죠. 뭐 이런저런 주변의 이웃에 또 친척들, 친구들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선악과라. 전부 다 뭔가 나를 유혹하고 비교하고 나를 짓누르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그죠? 칭찬하는 건데 살짝 옆에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힘들어져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죠? 선악과를 보니까 그냥 이게 막, 그죠? 눈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아프고, 그죠? 내 인생 60, 70, 뭐 20, 30, 뭐 20년, 30년 살았는데, 그죠? 우리,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가끔 물어보면 자기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거라. 그죠? 대학교만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근데 대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이제 직장 가고 싶다네? 근데 우리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간 우리 박예은 자매한테 물어봐라고요. 직장 가니까 좋더나? 이래 물어보면 대학생 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니야? 어쨌든 그 많은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나는 그랬어요. 직장 다니면서 나는 대학생 때 그래도 좋았네.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때는 좀 쉴 수 있었거든요. 뭐 대학교 4학년 딱 2학기 되면은 막, 그죠? 그 초청장이 뭐 포항제철,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곳,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많이 없었어요. 그때도 삼성전자 들어가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굴지의 유명한 대학교 초청장이요. 막 몇십 장이 와 있는 거라. 직장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니까, 저희 그 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대학교 열심히 공부를 많이 안 했죠, 저희 때는. 그죠?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어디 그러나요? 뭐 얼마나 힘든지. 중소기업 하나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들어가는지. 참 안 됐죠, 요즘 그 대학생들 보면. 뭐 어쨌거나 사탄에게 잡힌 인생, 봐야 될 것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은혜는 못 보고 계속 실패만 보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이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내가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그죠? 계속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나를 그냥 막 붙들어 맨다니까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서론의 그 2번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뭐 아무리 숨은들 그곳에, 그죠? 뭐 숨어지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 그 자리는 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보이지 않는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죠. 이 사탄을 이제 붙잡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 이제 아담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자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그곳에 이때까지 자기가 몰랐던 어둠이 찾아왔는데 피하고 그 다른 곳에 뭐 숨어 있으면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죠? 이유 없는 실패, 이유 없는 질병, 이유 없는 뭔가가 막 나를 막 짓누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또 뭐 불면증이 찾아오고, 또 뭐 이런저런 집안의 일들이 막 그냥 연달아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막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라. 그죠? 근데 사람들은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죠? 이게 연달아 막 같은 년에 막 이런저런 일이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죠? 내가 서 있는 자리, 거기가 이게 어둠의 자리라. 실패의 자리라.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거기를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을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지요. 여자의 후손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움과 흑암이 이 시간에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딱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가?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가? 이거를 봐야죠. 그 보는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아우디를 타고 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차가 말처럼 모양되어 있는 거 있더라. 그게 뭐 무슨 차라더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예요. 하나에 뭐 몇십억씩 하는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 사람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의 자리, 멸망의 자리,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 대통령을 해보라고요. 대통령 해가지고 전부 다 한국에는 다 감옥가는 게 그 순서라. 감옥 안 간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영원한 지옥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모셔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1번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첫 번째, 의식주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붙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 북유다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온 성이 가로막혀서 3년 반 동안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말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밀가루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큰일 난 거죠, 이제. 그죠?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사람들이 가난의 벽에 부딪혔어요. 절망의 벽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이 다 가로막혀 버렸어요.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온 유다를 다 그냥 멸망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부모가 전쟁통에 죽어버린 거예요. 떡을 떼어줄 부모가 없는 거라. 고아죠, 고아. 그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망한 거죠, 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 성경 그 사사기서 14장 이후에 17장 정도까지 나오는 그 나실인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나중에 이제 두 눈이 이렇게 빠져버리고
또 묶여가지고 블레셋 우상 재물을 섬기는, 그죠? 그 맷돌이 큰 맷돌이 있었는데 그 맷돌을 막 돌리잖아요. 그죠? 눈은 빠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 속에 있는데, 가장 비참한 현장에 있는데, 그죠?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죠? 이제 큰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죠. 육신의 눈은 지금 없어졌는데, 육신의 눈 대신에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보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낙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그걸 전환점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겪고 나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높아지고 내가 자고하고 막 이렇게 자만하던 그런 마음들이요. 그 돈 많으면 전부 다 사람들은 돈으로 그냥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찾아오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 못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암에 걸려서 뭐 몇 날 며칠 뒤에는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저번에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지금 회장님 아버지, 그죠? 꽤 몇 년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통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보니까 밥도 하나 못 먹고 수액 맞고 한 몇 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죠? 포도당, 영양,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야, 그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몇 조가 있으면 뭐 하겠노? 자기가 먹고 싶은 빵 하나도 못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하나 못 먹고, 수액 그거 맞고, 그죠? 그렇게 지내는 저 사람보다는, 오늘 비록 돈은 좀 없고, 내가 뭐 권력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행복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행복한 거라. 오늘 여러분, 뭐 수액 맞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없잖아요.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다 하잖아요. 이런저런 큰 위기와 문제, 뭐 없는 건 없지. 다 조그마한 문제들은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어쨌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이거를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은 줄을 몰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방이 막혔는데요. 두 번째는 반역입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 예레미야 2장 19절인데, 왜 이 사방이 가로막혀야 됐는가? 우리의 악,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멀리하고 버린 거예요. 그죠? 자, 예레미야 2장 19절 1번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받고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악과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임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악과 너희의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죄 없이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무슨 죄악이 있고 무슨 내한테 악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근원적인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도 보이지 않게 사망과 영원한 고통과,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지옥으로 영원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정신 못 차리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은혜도 놓쳐버리고, 그죠? 계속해서 더 좋은 거를 쫓아서 그냥, 그죠? 세상을 쫓아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관계가 점점 더 꼬이고 힘들어지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길에 서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공하는 길에 있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의 발판이에요. 우리가 반역 이거는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망하는 길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얼마 전에 그 대구에 이렇게 그 신학교 수업이 있어서 갔더랬습니다. 거기 대구 한복판에 보면 두류산이라고 있어요. 예, 밤에 이제 그때 뭐 하나 메시지 정리하다가 밤에 잠깐 산책하고 돌아온다고 한 9시 정도 돼서 나갔어요. 그 두류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두류산에 올라가니까 그 생각보다 그 높대요, 그 두류산이. 그래 올라가지고 뚜루룩 그래 올라갔는데 저쪽으로 길이 딱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길로 그래 편으로 넘어가서 돌아오면 되겠지 간 거예요. 아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길이 약간 어색하게 변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뒤로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돌아가는 게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되겠다. 막 갔죠. 근데 무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거의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게 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막 나오고요. 사탄을 꺾고요. 내가 막 담대하게 달려갔잖아요. 근데 웬걸요? 그 길로 가면 뭔가 길이 나온 줄 알았잖아요. 턱하니 큰 철망이 가로막힌 길이 중간에 뚝 끊긴 거예요. 그래 옆에를 보니까 조그만 샛길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샛길로 제가 들어갔겠죠. 저 길로 가면 좀 빠르게 어디 가겠지. 근데 웬걸요? 그 다음에 막 가시밭길이네, 그거는. 그 바로 밑에 내리막길까지 그게 분명히 밑에는 불빛이 보이고 시가지가 멀리 안 와요. 근데 이거 막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거야. 뒤를 돌아가 보니 그것도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겠고 앞으로 가자니 가시밭길이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야, 진짜 그때 참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저절로. 아버지, 제가요 내일 또 신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요. 내가 이 밤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로 길은 눈앞에 보이는데 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그 밤에 제가 기도했다니까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거야. 뻔히 보이는데 길이 없어. 완전 가시밭길이야.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이켰어요.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고 내가 올라왔던 길로 내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언약의 길, 그죠? 축복의 길, 그거 아니면은 다른 길로 들었으면은 간 만큼 손해라, 간 만큼 손해 돌아가야 돼. 처음 길로 돌아가야 돼. 그죠? 처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언약 대신 하나님, 그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역의 길에 쓰이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뭐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요. 길을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 1번에 3번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이 의인을 놓고 마지막에 끝까지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가운데에서 그죠? 자기 조카 롯의 아내와 두 그 조카 딸을 이렇게 살려냈죠. 아내는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긴 했지만 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 생명의 복음, 너무너무 쉬운 이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로 유다를 놓고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딱 정의를 해놨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없는, 한 사람.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놓고, 내가 다니는 내 주변 지역을 놓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내용입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 이 땅에 의로운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정의는 이 세상에 뭐 물론 바른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것도 정의지만 진짜 정의는 뭘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자 아시죠, 여러분? 나 아자에다가 위에 양이 한 마리 탁 올라가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 양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거듭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요. 내 죄 문제를 싣고 사단의 건설을 꺾고 내 죄 문제를 지옥의 건설을 꺾는 방법은 피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망하고 나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미리 깨달아야지.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이 나라를 놓고, 그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당연, 필연, 절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성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 지금 다 망해버린 겁니다. 온 땅이 다 망했는데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가 있을까요? 일본한테 지금 패망하고 멸망하고 나라가 지금 그저 다 망했는데 아니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인들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괴로운 거죠.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는 것은 괴롭습니다. 일단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정부를 향해서 지금 막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막 민주당 무슨 당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마음껏 욕을 하는 거라. 왜? 우리나라니까. 내게 이 주권이 있잖아요. 내가 표 하나 딱 찍어줄 수 있는 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욕을 하고 뭐를 해도 괜찮은 거라. 그죠? 근데 그 권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야 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 온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포로요, 속국이고 노예입니다. 온 땅이 다 폐역하고 망했다면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너는 빨리 항복해. 문 열고 항복해.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 왕이. 지금 전쟁 중인데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빨리 문 열고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빨리 너희들은 항복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의 말은 뭐예요? 절대로 문 열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예레미야와의 영적인 싸움이 거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9,999명이 다 반대를 하고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거라. 그죠? 너가 망할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고, 그죠? 너희를 하나님이 저 심판에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끌려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당연하게 그 말씀이, 그죠? 가장 포로 가운데 지금 시위대들 가장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 있죠. 그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요. 바벨론 임금한테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반대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빠져가지고 2천리나 넘는 그 길을 말 엉덩이에, 낙타 엉덩이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서 지금 저쪽에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는 거지. 필연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한테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이미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너희는 회복될 거야 하고 미리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또 고레스 임금이 이 포로에서 갑자기 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망함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쳐서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겠다.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12지파의 축복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의 축복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완벽하게 다 되어질 것 같은 그 일들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나가시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제가 중국에서 12년간 있다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이제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제가 19년 선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국말도 하나도 못하지.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을 돈도 없지. 뭐 한마디로 맨몸으로 그냥 던져진 거 아닙니까, 중국에. 아멘, 할렐루야. 그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가라 하니까 그냥 아멘.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중국 땅에. 그때 우리 예언이가 7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그런 나이였죠. 하나님께서요, 문을 기가 막히게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대학생 그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지금 중국 현장에 그 친구들이 이제 내 대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죠? 정도 선교 다 하고 자기들이 막 산동 지역 순례하고 저 그냥 막 베이징 지역을 넘어가지고 저 위에 내몽골 지역까지 저 남쪽으로 막 북쪽으로 그냥 막 자기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내가 할 일들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안 들어갔으면, 순종해서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만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요, 절묘하게 우리에게 다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죠?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평안하고 그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반드시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혹시 내가 지금 완전 망했다 생각하면요, 망한 게 아니라 그죠? 그루터기 완전 잘림을 당해도요, 그 그루터기가 잘림 받았던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그루터기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으러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금단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금단 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인천 전역과 저 김포, 이 한국 전역,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게 하나님의 그저 천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뭘 봤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를 본 거였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예레미야서 33장 15절 3번에 보니까 1번인데요. 다윗의 족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은 아니라요. 그건 안 되는 거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방법이 되어질 때 오직 예수, 다른 거는 보이면 안 돼.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오직 예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오직 예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 중심. 이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내 마음속의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그런 마음에 그 불길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신학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땅에 말도 잘 못하는 중국 땅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언약의 사람들을 이제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또 한국으로 도로 돌려보내가지고 또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만나게 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누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 여호와의 의, 이게 뭡니까? 십자가. 내 위에 양의 피, 이거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움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꺾게 되고 내 제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 다 여호와의 의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3번에 3번. 번제, 소제, 다른 제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번제는 말 그대로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데 희한하죠. 무속인들도요, 똑같이 그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셨죠? 맨 마지막에 무당푸닥거리하고 제일 마지막은요, 반드시 피를 뿌립니다. 해가지고 피를 막 이렇게 뿌리. 그게 마지막. 희한하죠. 그 무당들도 알아요.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걸. 근데 닭피는 안 돼. 닭피는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걸로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탄이 절대 그 닭피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는 떠나가고 사단은 꺾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이때까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사탄이 딱 그거 하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네. 뭔 십자가 뭐 죽음의 행태를 그걸 왜 이야기하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길이에요. 두리산 공원에 막혔던 길, 그거는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 피 말고는 그 길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 응답을 회복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염려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는 그래놨어요. 그게 3번에 3번 그 밑에 성경 말씀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딱 회복하면요. 뭐를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고속도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그냥 고속도로가 쫙 열려 있는 거지.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도 고속도로, 점심에도 고속도로 그냥 우리가 하이웨이를 하나님 나라 가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 문이 그냥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쫙 보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는 거라. 뭐 이 사람 도로를 갈 것도 없어요. 그죠? 이 교회 누구 도와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응답 받도록, 축복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금단 땅에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가 딱 선포되고 나면 흑암은 꺾어지고, 그죠? 저 옆에 이화정사 손이화 무속인이 여기 옆에 있어요. 한 200m 앞에 있어요. 200m도 안 되겠다. 새벽마다 우리가 와서 제1차적에서 기도 안 합니까? 그 앞에서 막 흑암 하고 지금 정신상가로 오고 저 사람이.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요.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 창원에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는 때는 제가 조그마한 봉고차를 하나 몰았어요. 다마스, 이제 웨딩 이벤트를 제가 했었거든, 그때. 그때 내가 막 복음에 막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그때 팽집사였습니다. 우리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속인의 엄마라. 무속인을 만들어내는 엄마 무속인이라. 거기에 이제 호랑이 보살하고 거기 이보살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기도했던 사람이 이보살. 이보살 집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다마스 앞에서 성경책 딱 꺼내갖고요. 거기서 그냥 점심 때, 아침 때, 시간 날 때마다 그 앞에 가서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막 흑암 끄고 결박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달 안 걸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깃발 뽑아서 이사 갔더라고. 제가 알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걸 깃발 뽑아서 달아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시온의 대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시온의 뭡니까? 기도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하고 딱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게 돼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전후 좌우 다 막혀도요. 저 하늘로 가는 문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열고 그냥 하나님 위로 봐야 돼. 세상의 모든 개나 돼지나 모든 아무리 영리한 개도요. 하늘을 보면서 우 이렇게 잘 안 한다니까. 늑대는 그죠. 달을 보고 막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합디다마는 전부 하늘 보고 사는 거라. 뭐 먹을 거를 보고 먹을 거 없나. 그죠? 다 그러고 산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만은요. 하늘을 이렇게 그죠? 딱 볼 수 있는 두 다리로 서서 저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신 말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결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잘 읽어보시면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되면 끝날이에요. 세계복음화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새 땅이 열리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 지구가 열리는 거라. 새 지구는 어딥니까?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우리한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지금 잘 먹고 가지고 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제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성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중국에 일어났던 제자처럼 또 다른 제자들이 모슬렘께서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저는 꿈꾸고 있는 거지요.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아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주역입니다. 왜? 세계복음화하는 어쨌든 선교사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출석하고 계시는 거라. 그죠? 뭐 저도 뭐 별스럽게 하고 있는 말이 없지만은 그죠? 우리 중국의 제자들이 제 대신 막 뛰어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죠? 한국에 있는 그 다니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미얀마에 또 좀 뭐 많지는 않지만 또 후원도 드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열심히 제 대신 또 뛰어다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 미래 가운데 막 그대로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게 막, 그죠?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저 화초들 보니까 물만 주니까요, 열매를 지금, 저 뭐야, 저거, 볼통처럼 그 열린 거 저게 무슨 열매지요?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열리갖고요, 웃는 모습 보이십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블루베리가 참 매체에 어느 날 보니까 봄에 무슨 꽃이 하나 피었던 것 같은데 그 꽃이 쫙 지고 나니까 딱 때가 되니까 막 블루베리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응답 누리는 가운데 내 후대가 잘 되고 내 사이도 잘 되고 내 손주 손녀도 잘 되고 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 두 번째 보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부 다. 자, 예레미야서 29에서 13.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 나를 찾을 것이요 그죠? 너희가 두드리라 그러면 뭐 열릴 것이다.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그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혹 소돔 고모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천사를 보내어 끄집어내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노? 빨리 딱 바꿔버려야 돼.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중심. 성원교회, 우리 교회 나는 내 인생을 걸겠다.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뭐 결심하는 거죠. 제가 그 좋은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그래, 나도 세계복음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난 조금이라도 쓰임 받으면 되겠네요.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도 선교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쓰임 받으려고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 선교사로 보내고 저를 12년 동안 중국 땅에 있다가 어느 날 나도 예상 못했지. 한국으로 또 가라는 거예요. 나는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안 보내주시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개척해야 돼. 한국에서 이제 개척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사연의 유행가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절대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 그래서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사위도 살리고 내 딸도 살리고 내 손주 손녀 살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이웃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 필연 절대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사 모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사 모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십자가의 번제와 감사의 소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된 십자가의 번제와 감사의 소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옵소서.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체크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응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다윗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참된 번제와 소제와 또 다른 제사로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며 모든 언약의 현장 237 5천 종족 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막혔던 길 응답의 길을 여사 주님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무능과 불신함과 모든 창세기 3장 이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온여 원장님이 오늘 맛있는 떡을 또 아침에 선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떡잔치도 하고 또 어저께 위샹 로스가 아니고 무엇이고 이게 마라샹구어를 어저께 좀 하고 또 맛있는 거 음식이 또 있습니다. 음식도 드시면 될 거고요. 오늘 성경 공부 또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중에 특별히 이제 중국 현장에 지금 초등부 유년부 합숙 훈련이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작년은 1박 2일 막 간단하게 끝내가지고 제가 올 겨울 합숙 훈련을 쉽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그래도 한 3일은 해야 좀 우리 생각도 바뀌고 아이들 또 기도도 또 배우고 하니까 좀 길게 해라. 5일을 잡았어요, 5일을. 그 하기 13일부터 17일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름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놓고도 우리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완네스가 되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올여름 기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아마 이번에 또 몇 가정이 이렇게 한국으로 나올 그런 가능성도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또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그때는 우리 예언이가 또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열방을 향해 의 비밀을 증거하는 길이 막힌 자, 사방이 다 막혀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는 이번 여름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은요,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 복음 성하며 우리 행을 나가네 주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함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봉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물 쓰이는 현장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며 또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전달하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막혔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마음껏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21세기 워너메이커 록펠러 영답을 누리는 저들 가정 가운데 모든 산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서 주십시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하고 누리고 증거하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가정, 가문, 직장,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